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가는 야곱의 여정이 오늘날 산술적 계산으로 740km 정도 직선거리로 가야 하는데, 요즘은 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한 달 내지 두 달이 걸려야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란, 또 아람, 바단 아람, 또 아람 나하라임, 이런 성경에 나온 다양한 명칭은 오늘날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두 강 사이에 형성된 문명 지역을 통칭하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출발한 야곱이 출발지인 헤브론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한 곳에 이르러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100km 정도면 당시에 적어도 부지런히 걸어도 이틀이나 3일을 걸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어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을 기록하는 분이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출발한 그 첫날 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루에 100km를 걸을 수가 없던 시절,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려서 이곳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한 20년 전부터 우리 시대에 다양한 문제와 또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노숙자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노숙자가 되기 위해서 직장에서 직장을 잃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존심 체면이 다 무너지고 정말 이 사회에 어려운 계층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이 저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을까? 5개월, 6개월, 1년,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통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노숙자 사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멀쩡한 직장인 한 가정의 가장 남편이 노숙자가 되고 적응하는데 3일 걸립니다.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고 집을 나와서 정처 없이 떠도는 노숙자의 생활이 하루, 이틀, 분노와 절망,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장치에 대한 그런 불만들을 품고 이틀을 고민하다가 3일째 되면 노숙자 모드로 딱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야곱이 출발해서 이틀 내지 3일쯤 되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외로움, 두려움, 분노, 섭섭함, 절망, 열등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3일째 되어서 잠을 청했다면 이제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뒷부분의 35장에 보면 지금 여기서는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고 잠을 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나중에 35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 머물다가 가정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딸이 그쪽에 나가서 봉변을 당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서 살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인 헤브론, 아버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려고 출발하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내 인생 부모를 떠나서 28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올라가려고 한다.
가자. 이 말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가던 그 밤에 마침내 내가 이제는 나그네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혼자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내 혼자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때 우리 아버지는 어려울 때 기도하더라. 우리 어머니는 극심한 절망적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그래서 야곱도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다 기도해 주셨고 어머니가 다 보살펴 주셨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이제는 내가 부르짖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베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참선, 강론, 명상, 고행, 선행, 다양한 인간의 행동과 노력을 통해서 절대자를 만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부끄러움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나무 그늘 속에 숨어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곱게 자랐던 이삭이 아버지의 손에 죽음을 당할 그 찰나, 아브라함아,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 그 아브라함의 칼든 손을 제지하시고 이제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들었던 하나님을 야곱은 빈들에서 만났습니다. 이미 집을 떠났고 아버지 어머니를 볼 수가 없고 형에게 미움을 받았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지만 아무것도 자기 손에 쥐어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심으로 그는 이미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뜻하지 않게 다쳐서 병원에 가서 다리를 통째로 석고로 이렇게 싸 바르고 기부스를 했는데 이거 갑갑해서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형외과 원장님이 이거 꼭 싸매야만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이 더운 여름철에 힘들어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정형외과 원장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쉬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안 쉬고 계속 일하다가 병나서 지금 병원에서 할 수 없이 쉬고 계십니다. 그렇게 듣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무리하지 말고 속도 조절을 해라. 네 마음대로 걷지 마라. 그리고 아주 딱딱하게 딱 발목을 구부릴 수 없게 이렇게 싸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힘들이지 않는 것, 너무 바빠서 돌아보지 않았던 제 목양실 안에 청소를 하고 정리를 슬금슬금 했는데, 평소에 나처럼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놓고 살았을까,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정리를 잘하고,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을 타이어에서 조용하게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기회가 됐는데, 그래서 그 원장님 얘기가 계속 귓전에서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선물 받아서 감사하고, 또 2주 있다가 갔더니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 속에서 잘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은혜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지요. 누구나 약속을 받고, 누구나 구원을 받고, 누구나 복을 누리고, 누구나 후손들을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열어주셨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 모두가 아니고, 약속을 얻는 사람 모두가 아니고, 복을 누리는 사람 다가 아니고, 누구나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깨닫고 고백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룻밤 잠자리에서 침대도 없이 이불도 없이 가족도 없이 가장 불편한 잠자리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곁에 계시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도망가는 길인 줄 알았더니 축복의 길이구나. 외로운 줄 알았더니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즈라고 하는 이 동네의 이름을 야곱이 바꿨어요. 루즈는 영어로는 알몬드라고 그러는데 편도 열매, 맛있게 먹는 땅콩 비슷한 이 아몬드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아마 그 근처에 있었는지 아몬드 트리가 있는 동네 이렇게 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집, 엄청난 이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용도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쓰임새, 미래의 희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사단장님은 내가 군대 와서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어서 그래서 부하들에게 바카스 선물을 주잖아요. 보면, 깨달으면, 느끼면, 고백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성도로 바뀌는 것, 장충단 교회의 교인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쓰임새와 인생의 용도가, 인생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편안한 잠을 위해서 최소한의 돌멩이 하나 착착하게 찾아서 그거 베고 잤는데 그걸 기념비로 세웠어요. 그리고 루스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집회나 동전이 없던 때 기름은 현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비약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다치면 그 기름을 발랐어요. 여행을 하다 돈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필요하면 그 기름을 팔아서 양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유일하게 비상금 가지고 있던 그 기름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입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남은 여정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을 그대로 부어 하나님 앞에 돌멩이를 세워 제단을 삼고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차례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곁에서 잘 되도록 지켜줄 거다. 너의 후손들이, 너 지금 혼자 떠나지만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비상금 하나, 그 지갑 움켜쥐고 살았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먹을 것 없으면, 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내 곁에 없으면 나 혼자 살 수 없다고, 이만큼 자라도록 살았던 고향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없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도피하는 길이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돌멩이 하나를 기념비로 세워놓은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약간 부정적으로 읽어보면 야곱이 참 건방지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는데 조건을 내어 걸고 돌아오게 하시면, 함께 하시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독한 장사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조건을 내세워서 서원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도피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돌아와서 고향으로 가는 길, 여기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제단을 쌓고 싶습니다. 지금은 돌멩이 기름 한 병이지만, 이게 다지만 여기에 제단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 한 병이 아니라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나면 헌신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하시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11조 생활하고 싶습니다. 돌멩이 하나 세워놓고도 예배당 짓고 싶습니다. 도망가는 주제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싶습니다. 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쏟아지는 빗 속에 왜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여기에 오셨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준비됐습니까? 눈물 나고 배꼽 빠지는 얘기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사모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배당을 향하여 옮기는 발걸음에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일하고 싶고,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엿새를 견디다가 마침내 주일이 왔다. 그리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해외 선교사 수련회를 다녀오는데 선교사 수련회를 앞두고 한 달 내지 두 달은 막 가슴이 들떠요. 평소도 뭐 즐겁게 살아가지만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탈 때는 항상 제 아내하고 저하고의 짐은 딱 가방에 넣고 비행기에 들고 들어가는 짐만 딱 가지고 갑니다. 나머지 화물로 붙이는 큰 가방에는 전부 선교사님들이 선물 사가지고 가는데 뭘 사가지고 가죠? 제가 번역 안 하고 원어로 얘기할게요. 사가는 선물 옥고시, 쌤빼이, 양갱, 쌀로 만든 대롱과자, 순대, 족발, 송편, 찹쌀떡. 보통 우리 단기 선교팀이 선교사님들 만나러 갈 때 초코파이, 라면, 짜장면 이런 거 가지고 가시는데 그것도 좋지만 저는 준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국을 따뜻하게 기억하고 또 모처럼 한번 선교사 동역자들끼리 모였을 때 추억을 되살려 이 간식 먹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할 그런 날들을 희망하면서 쇼핑을 하는 거죠. 사실 내가 먹기 위해서 과자 사러 가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가 먹을 게 없어갖고 떨어져서 음식 재료 사러 가면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그리고 좋은 과자, 비싼 음식들 나 먹기 위해서, 우리 가족 먹이기 위해서 사는 것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별것 아닌데 이거 가져갈 일, 이거 먹으면서 즐거워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쇼핑하면 제 아내하고 대화가 달라져요. 이거 맛있게 먹을까? 이거 좋아할까? 이 더운 여름철에 상하지 않게 가져가려면 냉동해서 가져가야 돼. 진공 포장해서 가져가야지. 이게 막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유명한 관광지 한번 못 가보고 거 가서 좋은 배 한번 못 타보고 재미있는 놀이 하나 없어도 그냥 그분들 얼굴만 보고 커피 한 잔 내려드리고 맛있는 과자 하나 대접해주고 그걸 기다리면서 막 즐거운 거예요. 제가 군선교위원장을 4년을 하고 올해 내려놓으면서 하나도 아쉽지 않고 다 넘겨주면서 하나 아쉬운 게 있으면 이제 건빵은 못 가져가겠구나,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올해 해선위원장이 되어서 서울신대와 선교 협약을 맺으면서 다양한 선교 관계에 서로 도울 일들을 쭉 맺어서 신문에도 광고를 했는데 제 1차 사업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집필도 하고 싶은데 모교인 서울신학대학에 도서관을 못 들어가는,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못 들어가요. 이번에 선교 협약하면서 선교사들이 서울신학대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증을 20장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임원회를 하면서 선교국에다 넘겨주었습니다. 그게 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총장하고 동기고 친구고 도서관장도 친구니까 뭐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릴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사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선교사들 섬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옆에서 이상한 소리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단의 제일 오래된 시니어 선교사에게 한 달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도서관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서울신대에서 출입증을 만들어준다 이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 우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국내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알겠습니까? 신학생이 알겠습니까?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나 장로님들이 알겠습니까? 선교사님 얘기가, 자기가 20년 넘은 시니어 선교사인데 수없이 드나들면서
해외 선교 담당자들에게, 서울신학대학 교수들에게 도서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 흘려듣고 아무도 지금까지 안 해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고민해서 생각난 게 아니고 그냥 생각나더라.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에서 목회하는 우리도 가끔은 학교에 가고 싶고, 일 없어도 학교에서 오라 그러면 그리워서 가게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했는데, 누가 힌트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작은 것, 만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직장을 출근하는 것도, 쇼핑을 하는 것도, 땀 흘려 일하는 것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즐거움을 가지고 일한다면 우리의 엿새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으시겠지요. 그러나 주일이 온다, 이거 기다리세요. 쓰고 남고 입고 나와서가 아니라 야곱의 기름 한 병처럼 정말 여유 없이 빠듯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드리는 선교 헌금이, 내가 드리는 장학 헌금이, 내가 드리는 구제 헌금이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직장을 출근하고 사업을 하고 땀 흘려 일하는 일에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런 희망과 열망을 가지고 야곱이 돌아올 때 예배하고 싶습니다. 돌멩이 하나에 기름을 부었지만 여기에 제단을 쌓고 싶습니다. 이런 헌신의 열망이 여러분의 것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자손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우리는 동서남북 이러는데 이 중동에서는 서동, 북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동쪽에서 좋은 게 다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바다 쪽을 봐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희망이 생겼잖아요. 지중해 쪽 서쪽에서 지중해성 구름이 와야 이 건조한 사막 메마른 지역에 희망이 섰습니다. 그래서 서쪽부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들고 서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지구를 한 바퀴 다 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후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나는 잘 믿고 헌신했는데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니까 노후가 편안하지 않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저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믿음과 사명을 잘 물려받고 교회 봉사 잘하고 사역을 감당하니까 노후도 기쁘고 장례식도 멋지게 해서 낙원으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후손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을 읽어보세요. 야곱이 도망가고 야곱이 먼 길을 떠날 때 이삭이 그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먼저 장자의 축복을 할 때는 아들에게 속아서 축복했지만 이번에는 진심으로 야곱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한다. 밧단 아람으로 가서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얻지 말고 내 삼촌, 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우리의 믿음의 계보에 포함되어 있는 여인 가운데 내 아내를 선택하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하여 하인을 보낸 것처럼 이번에는 이삭이 야곱을 도망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와 이별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떠나면서도 너는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하여 가는 사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아이고 힘들겠다, 가다가 다치면 어떡하나, 죽지 않고 살아와라, 돈 많이 벌어와라, 출세해라,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라, 이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네가 직장을 가든 네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한 선교적, 교육적, 전도적 희망과 열망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사막이 백합화되는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세상, 독사의 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그래서 원수가 친구가 되고 이웃이 가족이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도피길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야곱의 피난길이 언약의 자손으로 접목되는 길이 되고, 부모를 떠난 외로운 길이 아내를 얻고 12명의 아들을 얻는 축복의 길이 되고, 돌멩이 세워놓고 기름 한 병 부은 그곳이 거부가 되어서 31장 1절에 보면 그 처남들이 너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소유가 다 너에게로 넘어가 그 덕분에 부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할 만큼 엄청난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디냐, 어느 때냐,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때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장충단 교회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희망찬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아이고 힘들어, 여러 가지 일도 많은데 또 한 주간을 어떻게 살지 걱정과 염려 벗어버리고 하나님,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올 때에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내일의 일꾼들을 가르쳐 길러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